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가 깨달아서 오늘 이 현실 또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붙들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게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라.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붉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그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어라.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그들이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너희는 그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는 척하지만 그것은 겉뿐이었습니다.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회개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부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웃들과 화평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묵은 땅을 깊이 깊이 갈아서 옥토로 변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 불순종,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거,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던 욕망,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근본이 새로워질 때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전이 여기 있으니 과거 역사 속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그 위기를 넘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 과거의 그 사건만 끌어오고 오늘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그 변화의 삶은 가지 않았던 겁니다. 값싼 은혜, 값싼 위로, 거짓의 소리에 그들은 갔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지 않고 삶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나오지 않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게 6절에서 8절,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희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희 모든 성읍이 표가 되고 주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붉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강대국이 그 남아있던 예루살렘을 얼마나 초토화시켰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11절에서 12절에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마치 열풍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같은 열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키제라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는 바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할 거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속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으니 지금 이 삶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죠. 값싼 위로,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구해줄 거야. 그러나 그 거짓의 소리는 그들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가짜 뉴스는 뭐예요?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오도하게 하고 음모론에 빠지게 되고 또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 분노하고 약자들에게 화풀이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는 거기로부터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은 사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들고 결국 나라가 그 망하게 되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초토하게 합니다. 그때의 그 심판에 대해서 23절부터 26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가 마처럼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 좋은 포도원이 다 황무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무너져 내린 황폐한 성읍만 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보았기에 그는 탄식하며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구해달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지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나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옛것,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그렇게 무너지고 사라져야 그 빈 공간이 나오고요. 그 빈 공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속에서 그거는 성서의 그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성전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 황폐된 곳에 하나님의 희망을 봅니다. 2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유다가 끝장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곳에 하나님은 남은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바람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새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참된 회개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찾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황폐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남은 자로 주님 나라의 그루터기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고 마음의 할례 또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와 값싼 은혜와 위로를 그들은 찾아 헤맸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와 슬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거짓의 평화의 소리와 사람의 욕망으로 만든 헛된 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이 땅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주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